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들이 오늘 지금 필리핀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학교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올 때까지 또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8월 달, 이번 달이 채 끝나기 전에 민수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아무도 모르세요? 네. 교회 사업계획서를 유심히 보신 분들 중에는 금방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사업계획서를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처음 보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는요, 작년에 제가 이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만들며 교회 직원분들에게 제시했었던 동탄 새하늘교회 향후 5개년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시작돼 있잖아요. 제가 23년도에 이 교회에 왔고, 또 오던 첫 해에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없었고, 또 제가 계획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23년도는 못했고요. 24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부터는 이렇게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작성했었던 로드맵입니다. 2025년 현 시점에서 볼 때 잘 진행된 부분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요, 이처럼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계획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표에 맞춰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표가 어떤 계획표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예언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계획표 중에 하나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을 하면은 설날, 추석, 그런 명절이에요. 그런 명절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나 명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하거나 또는 앞으로 경험할 미래와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표상들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표에 보시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 우리를 위한 대속하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무제한 생애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속죄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구원 얻게 될 그 천년 왕국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한 것이 이 초막절이 가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절기가 주어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계획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대 절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알려진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에서 지금 반복되고 확대되고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많은 절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모진 풍파 가운데서 그들의 영적인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서의 삶은요, 그저 그냥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라 그래서 그곳이 그냥 아무런 노력과 영적 전쟁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고, 때때로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가나안이 온전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장에서는 봄절기 및 안식일, 월삭, 상번제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요. 29장부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과 같은 가을절기에 대해서 다시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임박할수록 중요한 원칙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죠. 그 이야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별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혹시 없는지,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꾸 생각해 보고요, 돌아보며 다시 깊이 숙고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들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우리 역시 다시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절기 첫 번째는요, 바로 상번제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상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말이 연결된 게 상번제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항상 태워드리는 제사가 상번제라는 거죠.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헌신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흠없는 양 한 마리씩을 드렸던 제사입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모든 절기들보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상번제와 같다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상번제가 먼저 설명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한 때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며 사는 것이 하늘 가나안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가 뭔가를 알고 지식이 깊어져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암보다 그 지식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상번제가 중요하고 매월의 첫째 날인 월삭도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한 달의 첫날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첫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늘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투장에 가면은요, 이 케렌시아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소가 성이 잔뜩 나가지고 이 투우사한테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소가 투우사에게 달려들 때 소는 엄청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케렌시아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케렌시아라고 하는 공간은 소만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소가 쉬면서 그곳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케렌시아로 소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투우사가 소를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투우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를 계속 흥분시켜가지고 케렌시아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투우사와 싸울 수 있게 만듭니다. 케렌시아로 들어가는 순간 소는 힘을 다시 얻기 때문에 투우사는 계속 그걸 막으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케렌시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를 해요. 그런데요, 그런 대쟁투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계속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충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매일의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지치고 힘을 잃지만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못해서 우리의 모든 힘은 소진되어서 사단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만큼 넉넉한 힘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유혹짐이야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유혹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타협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만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무 힘도 없이 사단과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나긴 믿음의 대쟁투에서 결코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실하게 무언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케렌시아와 같은 기도의 장소로 나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번제를 강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 진짜 첫 번째 절기는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상징이죠.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서의 삶의 가치는 이 유월절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어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그 희생이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모든 투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의 신앙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성결한 삶으로 인식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행위 하나를 가지고 되냐 되지 않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정확한 그 분류 속에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누는 그것 속에는 내가 선하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결정한다는 착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착한 일과 나쁜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가나안의 삶도 광야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광야의 삶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광야처럼 어떤 데는 너무나 메마르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그 순간마다 이제 곧 다가올 그 가나안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 가나안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가나안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보세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잘 의지합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이 해결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힘들 때도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붙들었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늘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해지고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친 끈은요, 쉽게 다시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요, 장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요, 열심히 그동안 못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일상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표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못 모이니까 어디 가는 게 익숙해졌냐면요, 안식일 되면은 야외로 나가고 같이 캠핑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예전에 그 삶을 찾아서 또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오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기보다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역시 재림 후 하늘 가나안의 삶과 지금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때 가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살려고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와 함께 하루하루 그렇게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와 결단으로 삶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복잡할수록 죄의 요소는 많아지고 시험도 많아집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죄악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즐거움이 있는 모든 곳에는 가나안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속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요, 죄된 것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말씀을 더 깊이 읽고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일 수 있을까에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이 상징하는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더 간절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절기의 시작이 유월절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할 예언적 미래인 가을절기의 정점은 대속죄일입니다. 민수기 29장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 가을절기를 다루고 있어요.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유월절 십자가로 시작된 구원은 대속죄일의 회개와 대제사장의 중보와 죄의 도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새해가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대속죄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드려지는 제사가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번제. 태우는데요. 즉 고기를 태우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향기로운 번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기 태우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물들이 태워질 때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가 그 제물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죄가 도말되는 그 모습을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제사도 향기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지금처럼 잘 유지만 하면 난 하늘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지금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안 버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회개가 없으면 속죄도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속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죄가 사라집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죄인들이 나중에 멸망당하잖아요. 왜 멸망을 당해요? 죄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죄를 끝까지 놓질 않으니까 죄가 멸망될 때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죄만 버리면 죄가 사라지면서 사람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처럼 유지만 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책이 고리타분하다고,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대놓고 얘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표정에서 읽혀져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딱딱한 이야기고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그런데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대속죄일 10일 전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먼저 있을까요?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먼저 나팔절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서 나팔을 탁 불면은 이제 앞으로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대속죄일을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혹 내가 그 매일의 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죄가 없는지, 그리고 내 삶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죄가 없는지, 그걸 돌아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해버리면, 대속죄일이 돼버리면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답을 너무 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답을 하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결국 그것 때문입니다. 답이 없어서, 예상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 주어졌는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힘드니까요. 만약에 대속죄일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죄사함이 없고, 그 속죄의 그날,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동아시아, 동남아 지역에 여행을 하다 보면요, 코브라 쇼를 가끔씩 보게 돼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다큐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코브라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항아리 속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항아리 앞에서 피리 같은 거 이렇게 불면은 코브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코브라가 독사 중에서요, 독이 제일 무서운 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든 사람이든 코브라에게 물리면 몇 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코브라 독이빨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지 못하게. 그런데도 코브라는 독이 생성이 돼요. 혹시라도 상처난 데라도 그 독이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간격마다 뭘 해주냐 하면 독을 빼주는 일을 한다 그래요. 보통은 독리 있는 데를 이렇게 누르면은 독이 나온다 그래요. 이빨이 우리랑 좀 달라서요. 이빨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독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자극을 해가지고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독을 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귀찮다고 안 하면은요, 어느 날 물려서 죽어요. 마치 우리의 회개는요, 독을 뽑아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기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늘 시한폭탄처럼 죄가 쌓여져 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을 삶에 퍼뜨리게 됩니다. 한두 번의 회개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죄된 우리의 죄성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정산할 대속죄일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끝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날 하늘에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삶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실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 1, 2년 같이 사는 거면 어떻게 맞춰서라도 살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껄끄러운 게 없어야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껄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저녁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그런 결심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당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